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오늘은 할 수 없이 세 타임 해야 돼요. 계시록 이번에는 11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 아까 설명했어요. 이거는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옛적에도는 구약시대겠죠. 시방도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생존에 있었던 그때죠.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죠. 네. 이게 무엇이 있다, 존재, 그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뭔 존재, 뭐 여기서 지금 우리 뭐 살림살이 뭐 저기 투가리 뭐 이런 거 있는데 저 투가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야 요 저 고척동 그 모임 장소에 가 너는 거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도 시장에다 고해공이 만들어서 내가 팔았는데 그걸 또 누군가가 사다가 여기서 쓰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민들레 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곡식밭에다 떨어지기를 참 바라죠. 그런데 곡식밭에 떨어지면은 주인이 와서 다 싹 놔도 다 뽑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오게 하려고 사람들 다니는 길가에 떨어져서 이쁘게 꽃피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이 세대 중에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 이 존재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요. 있다는 것 자체. 그래서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11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요것은 많이 다루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어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기독교계는 저 예배당에만 나오면 죽으면 다 천당 가요. 더러는 죽지도 않고 휴거돼요. 그 기독교계 교리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지금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휴거된다라는 이런 소리 고지 들으시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방들이 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의 행사에 대해서 이방들이 왜 분노를 할까? 이 말은 제일 중요한 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는 것이지 삶을 향해서 가려면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 이 얘기하면 눈이 뻥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태어났다고 하면은 굉장히 싫은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하면. 왜? 육신이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육에 있는 자지 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분노해버려. 자, 여기 이방인들이 그랬는데,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사무엘하 1장 13절을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지체들도 본인의 성경을 다 찾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무엘하 이미 읽었는데
사무엘하 1장 13절. 뭔 소리야 이게? 사무엘하 1장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그때 그 소식이라는 건 사울을 죽었다고 하는 사실, 사울의 몸에 있던 그 왕의 표시, 이것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달려와 가지고 상 받을 줄 알고 그걸 내밀면서 사울 왕이 이렇게 죽었다. 네가 그럼 어떻게 사울 왕이 죽은 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우연히 가기는 전쟁터에 왜 우연히 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더니 투구도 그냥 갖춘 것이 보니까는 분명히 이게 일반인이 아니고 왕이던데, 지금 자기 칼에 이렇게 엎드러져 가지고서 숨이 끊어질랑 말라 해가면서 나 좀 죽여다고 나보고 사정하길래 그냥 내가 목 따버렸어요. 이제 그랬어. 그게 다윗 왕이 평상시에 그 사울 그 왕하고 원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였어요. 그게 자기 공로 인정받으리라 생각해서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어디 사람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방들이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이 대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말렉은 육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육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육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든 다 필요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면은 그는 아말렉 족속이 대표고 이방인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반면에 믿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족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말렉과 블레셋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 성경 읽을 때는 아말렉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믿는데 어린아이 신자들, 할례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이다. 어제 마침 우리 열왕기 편 성경 읽는데 우리 고산 박영지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언약궤 속에 두 돌비만 있고 나머지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는 왜 없어졌느냐? 예. 왜 없어졌을 것 같아요? 블레셋의 5 방백들한테 괴를 빼앗겼어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돌아왔을 때는 빈상자만 왔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에 그리스도의 간증이 기독교계를 두루 5교단 두루 돌아서 돌아왔는데 빈상자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설명 길게 할 필요 없이 왜 그런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들어오시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계시록 11장에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 블레셋 족속들이 언약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죽어요. 우리는 언약궤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궤 속에 있는 3가지 기물 자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사람들은 그걸 잃어야 돼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 속으로는 충만하게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용어,
할례 없는 자라고 하는 용어의 해석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 이것이 세속교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제 18절 다시 갑니다. 계시록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물은 대소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꼭 다 되셔야 돼. 기독교인들도 주의 이름 경외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의 주는 바알이다. 바알도 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주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신 바알세부를 주님이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그들도 주 예수요, 뭐 주 하나님이요, 뭐 주 여호와요, 이렇게 그들도 막 이불은 다 똑같이 불러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예수는 다른 예수, 그들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다른 영이다 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참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는 상 받고 뭐 누구는 벌 받고 믿는 사람이 좀 그런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의 상을 받는 거지 이러고 저 세상 말로 퉁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기독교인 중에는 아말렉 쪽도 있고 블레셋 쪽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전부 이방인들이요 믿는다 하나 할례 없는 자들일 수가 있어요. 성전의 내소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을 주의 경외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다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게 뭐냐? 땅을 망하게 한다라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은 땅을 망하게 한다라는 말은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땅에 축복이 왔어요? 저주가 임했어요? 가인이 또 살인을 하니까 땅에 축복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땅을 망하게 한다라는 말은 땅에 저주가 임하게 한다라는 말인데, 세속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새 땅으로 치료해주는 사람, 땅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저주받은 땅을 축복의 땅으로, 좋은 산물을 풍성하게 내는 땅으로 고치는 것이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돼. 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흘러가는 모든 땅은 다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치료받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개펄과 진펄은 끝내 치료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바닷물도 받아들이고 민물도 받아들이고, 거기에는 물고기들은 많이 모이지. 그러죠?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몇십만 모인다 그러면 여긴 개펄과 진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죠 이제. 하늘이고 땅이고 이렇게 개펄 진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을 고쳐서 산물을 생산하는 땅으로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돼. 능력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을 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억눌리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사셨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죠. 그리스도 심판대예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라. 뭘 자백할 것 같아요?
세상 나라 일 같으면 검찰청에 불려가면 자백 안 할 수가 없죠. 예. 족쳐버리니까.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면은 다 검은 옷 입은 애들이 살아생전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가 블레셋 족속인지 아말렉 족속인지 이스라엘 민족인지를 딱 알아. 세 민족을 다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딱딱 재판장 앞에서 한 장 넘겨가면서 또 한 장 넘겨가면서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잃었고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잃었고 해가면서 인간들의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낭독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 꿈꾸는 이분 저 검사 제가 하는 얘기 맞아 틀려 하고 한마디 하면은 거짓말 못하지요. 증거가 다 있는데 꿈꾸는 이분 애가. 그래서 사단의 사자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혼날 짓거리 했던 것만을 다 기록하고 있어. 그런데 이쪽 변호사는 씩 웃고 있어. 검사 혼자 떠들게 놔뒀다가 다 끝난 다음에 변호사가 딱 일어서서 뭐라고 해요? 그 우리 저기 윤혜수 몇 년도 몇월 며칠 날에 나서 이게 신경해서 막 이만큼 두꺼운 거 한 시간 내 읽어댔는데 씩 웃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당신은 왜 옛사람 겉사람의 그것만 봤냐 검사 보고.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심령과 폐부를 살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의인이 돼서 깨끗한 사람이 돼서 저주받은 땅이 축복받은 땅으로 바꿔진 사람인데 왜 그거는 못 봐? 그래 하면서 그 저주는 내가 다 짊어지고 심판 내가 다 받았고 그 사람은 심판거리 안 남아 있어. 이러면은 검사가 얼굴 가려야죠.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10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 몸을 벗어나는 것을 자꾸 추구를 해야죠. 근데 나부터도, 근데 아이고 저기 돈보다 이거 좀 소원이 있는데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만 살림 와주세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요. 그러면 어머니 그럼 얼른 돌아가세요. 이랬다가는 살고 싶다는데.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요. 그러면 나 보약 먹여 쓰고서 그 말이요. 며느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 아유, 제가. 아이고 좋은 약 있대요 어머니. 제가 얼른 가서 한 대 해다 드릴 테니까 정성껏 약 고와서 해드리면 잘 드세요. 그리고 건강하셔서 천년 만년 사셔야지. 그러면은 천년 만년 어떻게 사니? 그래가면서도 안 나가면은 또 어디 오늘 가기로 간다더니 뭐 안 나가? 이래. 그게 사람인 거예요. 자, 아말렉과 블레셋을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이스라엘 족속 이것을 구분을 잘 하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하면 상 받아요, 벌 받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 받는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상 받는지를 내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번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도 얼마나 기독교계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지.
아말렉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눈으로 볼 때도 참 본받을 게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게 위선이라고 판단받으면 소용없는 짓이지요. 외식이라고 판단하시면 그 사람의 신령, 신앙, 양심 상태부터 살피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으로 행한 것을 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듯한 영적인 예배인 거다. 이제 이랬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을 지시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어떠한 교회 생활을 했느냐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막 개체반으로 살아도 되느냐 이러면서 세상에서는 막 개체반으로 살으라는 말을 하는 게 그것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이집 선생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교수님들까지 다 옳은 사람, 죽은 사람, 선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지 도덕질하고 강도질을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안 가르쳐도 다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은 다 속에 있어요. 마음의 세계 율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가르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생명률에 따라서 이렇게 그 몸으로 행하고 저렇게 몸으로 행하는 것은 생명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지 율법으로 유치원 선생님한테 뭐 좋은 일 하라고 그런 거 가르침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이제 21장 15절로 17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이 금 갈대 자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인간의 존재미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구원을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검증한다 이 말이에요. 야, 두 증인은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가졌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반듯하다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간 됨됨이가 그 사람 참 사람이 반듯하더만 이 말을 부모교육 잘 받았다 세상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와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그 갈대 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한 게 정 6년째의 12,000스타디온씩 딱딱딱딱 다 정확하게 그렇다는 거죠. 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이 성곽이라는 건 성을 쌓는데 성의 그 폭이 그렇다는 거예요. 폭이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랬어요. 성전 내소의 금제단에서 경배하는 성도와 성전 바깥마당에서 종교 의식만 행하는 가라지를 분별하는 증인들의 사역과 대조하여 7 둘레접을 가진 천사들과 하나가 된 그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금갈대를 가지고서 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거 뭐냐? 아까 내가 잠깐 소개한 것처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검사들이 있어요. 또 변호사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영이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돼야죠. 그런데 재판에는 결과적으로는 변호사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검사가 고발을 해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법정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이미 앞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7째 천사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인데 6째 천사의 나팔을 불던 작은 책을 받아먹고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인한 둘째 화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 증인들의 수를 마지막으로 채우는 추수꾼들이요, 대언의 영들이 큰 소리로 울려서 부는 마지막 나팔. 이게 뭐 큰 나팔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나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큰 성 바벨론, 큰 음력교회 세속교회가 무너지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야, 그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마어마한 지진이 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성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 한꺼번에. 나팔 소리로 무너진다는 말은 지진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성에. 마지막 나팔은 분명히 앞선 증인들의 나팔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크게 울려 부러질 것이며, 그러니까 한국말로만 해가지고 나도한 형제는 마지막 나팔 세상 말로 그 잽이가 안 되죠.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아. 무슨 뭐 영어를 할 줄 알아. 뭐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답답하지. 일곱 나팔은 온 세상에 하늘 끝에 땅 저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이건 뭐 그러려면 한국말밖에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을 얻어서 협력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이방 각지에 흩어서 오랫도록 그곳에서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들은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이방 헬라 말도 할 줄 알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방 땅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이방 방언만 쓰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똑같아.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영어가 중간 다리 역할을 지금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인들도 영어로는 다 통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분명히 앞선 증인들이 나팔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크게 울려 울어질 것이며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나라를 회복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과 이방 나라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지진이라는 거죠. 다른 교훈에 굳어진 기독교계와 증인들의 사역에 동역하지 않고 세방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크나큰 파장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마지막 나팔은 한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를 불러오는 과도기에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의 마무리이므로 머리 아파? 마지막 나팔을 부는 증인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핍박을 대항하면서 나팔 소리도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핍박이 강해질수록 나팔 소리가 더 커지게 됐어. 이게 참 놀랍죠.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중 나팔을 부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앞선 증인들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영이 필요하며 진리의 영이신 주님은 당신의 부활 생명을 받은 증인들에게 마땅히 할 말들을 용감으로 확신시켜서 강하고도 담대한 진리를 선포하다가 생애를 마침으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사역이 이어지는 전 기간을 기성교계 지도자들 중에도 사실은 불신자들이며 진리의 대적자들이요 사탄의 사자들인 율법 종교 체제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 아니면 블레셋 족속이겠죠. 사실은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증인들과 진실한 진리를 따르는 적은 무리를 극도로 대적하며 점점 더 강도 높게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세방하게 되고 공개적으로 대적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더 큰 나팔 소리가 하늘 이 끝에 땅 저 끝까지 울려 퍼지게 되고 그때 주님이 준비하신 곡식들을 거둬들이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자, 오히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쳐서 짐승에게 속한 자라는 표시를 받게 하려고 온갖 비진리로 충만한 그럴듯한 이론들을 유포시키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마에다가 그리스도 이름을 새겨야죠. 오른손에다가 주께서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를 맡겨야 돼요. 그런데 이거 반대를 해버려요. 이방 신의 이름을 새기고 이방 신은 세상의 권세를 손에다가 맡기고 그런 짓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볼 때는 세상 권세자들이 주의 증인들도 죽이고 대언자들도 다 죽이니까 이기는 거다 이게요.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오른손에 그 짐승의 표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권세, 사람의 몸을 죽이는 권세는 그들에게 있죠.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였으니까. 그러나 그 영혼을 손댈 줄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몸을 필요에 따라서 죽이고 그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육신을 죽이는 것으로서 권세를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없으면 순교자가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쓰임받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증인들을 통해서 부러지는 영원한 복음 나팔을 대적하는 가라지들인 아말렉, 아까 사무엘하에서 읽고 왔어요. 아말렉 족속들은 이방인들이죠. 실제는 그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블레셋 족속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다 해가지고 참 이스라엘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이에요. 그들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이 아말렉 족속이요 블레셋 족속이다. 이걸 아셔야 돼. 혈과 육적 자아라고 하는 이것은 최후로 멸망을 받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아말렉과 블레셋이라는 거는. 영원하신 말씀의 아들이 친히 왕권을 행사하는 주의 왕국을 나타내는 증인들은 그렇게도 사모하던 대로 죽임을 받아 육신의 무거운 이 장막을 벗고 그들은 영광 가운데 올려져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아 이미 앞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모인 장자들의 총회에 신령체 즉 치천사들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오는 세상의 하나님의 전, 이것은 오른편 양들 모아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지 예루살렘과 주님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독생자 예수가 어디서 갑자기 뿅 하고 뭐 어디서 구름 속에 나타나고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죽은 영을 가진 자들 곧 짐승에게 굴복한 자들은 증인들이 증언하던 진리 말씀과 같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으로 던져지고 증인들을 핍박하고 진실한 신앙인들을 대적하던 악인들은 짐승의 뿔들에게 오히려 붙여져 가지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영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들포도를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놓고서 짜버린다, 밟아 짜버린다 그랬어요. 이걸 가라지 추수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 곧 땅의 짐승들에게 속하여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정절을 지킨 성도들을 죽게 하는 등 악한 일에 동조하였던 모든 악인들은 가라지 무리가 되어 함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진실한 성도들은 약속하신 상을 받아서 진실한 성도들이라는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 보낸 어떤 종들과 동역해서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 주님 앞에 섰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이웃 도와주기 운동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상 받고 벌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막 나오라고 전화해가지고서 차 타고 먼 데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상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나도 좀 누가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매님한테 혼나니까 못 오는구나. 아, 아니 선배님한테 혼나고 소리 오면 돼. 너무 재밌어. 그 세속교육의 목사들 망가뜨리는 게 다 그 돈풍이나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다 정신 차리셔야 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건 땅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자들이고 대표로 아말렉, 블레셋 족속이다. 참 이스라엘은 그런 짓을 않는다. 이건 이미 설명했어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게 발등상 삼는다 그랬는데 모든 원수라는 것이 아말렉 족과 블레셋 족 속으로 상징이 됐고 다윗 왕이 아말렉과 블레셋을 다 멸해버리는 사람이죠. 사울은 블레셋 아말렉한테는 아예 죽고 블레셋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해서 패해가지고 전사당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을 격동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망하게 하는 일에 동조하게 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면 아말렉과 블레셋이라는 자들이 하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하나를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자, 계시록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 이 열린다라는 것은 계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해 주신다. 땅의 성전 세상 교계만 보고 하늘의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이 안 열려.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블레셋 다섯 방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뺏어가기는 했지만 언약궤 보았어요? 못 봤어요? 언약궤 보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언약궤를 여기처럼 이렇게 보여야지 언약궤. 네. 왜 언약궤 속에 있던 그 모든 보물들이 없어진 빈 대장만 가지고서 저 난리를 내는가? 빈 대장 예수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생명은 속에 하나도 없고 위선과 외식과 종교의식에만 심취되는 빈 껍데기 신앙 만나면 그게 쭉정이들이다. 이게 쭉정이들. 가라지 아닌 쭉정이요. 아말렉 아니면 블레셋이요. 하여튼. 자, 그런데 우리는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감추인 만나 항아리가 이 언약궤 속에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속에 있어요. 두 번째, 깎아 만든 돌판, 그 돌판을 담는 나무 상자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은 두 번째 돌판을 담는 상자들이죠. 그 상자가 언약궤예요. 실제는 언약궤 속에 세 가지 보물이 다 들어있으셔야 돼. 이걸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네. 빈 껍데기 언약궤 보시면 안 돼요. 껍데기 보면 소용없어요.
하늘 성전이 먼저 열려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니까 언약궤가 다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뭐 음성, 뇌성, 지진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대충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큰 우박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성경에는 뭐 피 섞인 우박이니 뭐 불 섞인 우박이니 등등 그 우박으로 심판하는 얘기가 참 많죠. 그 우박이라는 건 뭐냐? 찬성분인데 불이 섞여 있어. 김명숙 자매하고 나하고 내가 서로가 뭐가 안 맞아. 그러면은 어제까지 서로 사랑해 막 당신 사랑해 막 이렇게 그럴 때는 뜨겁죠. 뜨거워요. 선선해요. 뜨거웠는데 뭔가가 안 맞아서 틀어지면은 오늘부터 말도 안 할 거예요. 우박이 그러면 이제 우박이 그 집에 쏟아지는 거지 지금. 우리 집에 우박 쏟아지면 대화가 좋은 대화가 오가요 안 돼요. 안 되죠. 참 사람의 심령이라는 게 땡땡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불덩어리가 들어있어 또 이거 정말 사람 죽어야 무거워. 속에서 올라오는 땡땡한데 입을 벌리면 막 불벼락이 막 쏟아져 버려. 그 입속에서 이거 이제 우박이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성경 이야기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해하는 게 우박 덩어리 쏟아지면은 농사 다 주는 거 다 망가뜨려 놓죠. 초식이니 과일이니 뭐 다 망가뜨려 버려. 그런데 나 피 섞인 우박은 아직 못 봤어. 불 섞인 우박 아직 내 육신적으로는 그걸 못 봤어. 그런데 불 섞인 우박이라는 표현은 마른 하늘에서 하다가 꽈당 하면서 번개불이 번쩍 하더니 우박이 후두두둑 막 쏟아졌다 이 말이야. 김영숙 자매하고는 이 우박 전쟁을 갖고 먹거든. 그러니까 난 너무 잘 알아. 우리도 해. 우박 재앙이 뭔지 이제 이걸 아시라고 이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해 자매님 나쁘게 다 소문나야 돼. 그런데 징조가 있어. 징조. 으르렁 하다가 꽈당 한번 하면은 불빛이 번쩍 오고 막 불이 섞였어. 그러고 나서는 우박 두두둑 막 쏟아져. 그러면은 그 가정에 아이들 놀래가지고 막 엄마 하고 막 달려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우박배랑 맞으니까. 이런 말이요. 이게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우박재앙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우박이 모든 들판 불 섞인 우박이 내달리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초식들 싹 쓸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그 짐승들 들판에다 놔뒀더니 다 우박한테 벼락 맞아가지고 다 불벼락 맞아서 죽었다고 이제 그러는데 계시록에는 피 섞인 우박 얘기가 안 하고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막 온 땅에 내달리니까 온 땅이 불바다 되는 거잖아요. 야, 이런 이야기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의도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박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럴 때 이스라엘 전쟁할 때 보면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이런 말도 나와요. 아니 우박 맞았다고 사람이 군인들이 죽습니까? 수없이 많이 죽습니까? 뭔 소리겠어. 미갈의 군대를 대적하는 용의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실 때 저희끼리 내외간이 투닥거려 이놈 뭐.
이게 확대되면, 나는 가정사를 얘기를 했는데, 확대되면 같은 민족인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 같은 민족이죠. 그런데 같은 동족끼리 사상 이념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말다툼 하기 시작하다가 우르릉 하다가 에이 탱크 몰아가지고서는 불 쏟아 부어가면서 냉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화전으로 딱 바꿔져 버려요. 그러면은 불벼락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불섞인 우박이다. 그 우박이 쏟아지면 사람이 다 죽어 피 섞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죽이는 거다. 피를 흘린다는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민족인데도 서로 이념, 사상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거기 사건이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국민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순위파와 무슨 파 뭐 이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전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외국이 개입하다 보니까 세계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아이 내가 우리가 졌다고 나가버렸으니 다행이지, 미국이 끝내 거기에서 머물렀으면 미국의 국고 다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러시아나 중국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세계대전을. 자, 그런데 그건 표상으로 보여주신 것일 뿐이고, 6.25 동란이나 아프가니스탄 이 내란 전쟁이라는 것은 표상으로만 보여준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16장에 가면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불 섞인 우박이, 피우박이 막 쏟아져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나라 민족끼리 처음에는 사소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다툼으로. 그러다가 꽈당하고 한번 터져. 그러면 내전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외국까지 개입을 해서 끌어들이게 만들어 그러면 세계대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문제도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이의 문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하는 거죠. 어떤 교회가 무너지려면,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려면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생각이 다르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서로가 달라. 기독교계 안에 있어도 지진이 나면 7천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 7천은 기독교계의 많은 권세 부리는 자들과는 뭔가 말씀을 깨닫는 근원이 서로 다르다. 이게 이념,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7천이 죽으면 성이 10분일이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다 무너지는데, 마지막 무너지는 건 우박이 쏟아져서 무너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지진으로 무너지는 이야기나 우박재앙에 의해서 멸망받는 이야기를 지금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7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이제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서 한 시간 더 할 거예요. 네.